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한 주님의 꾸짖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듣는 부분은 아무래도 복음서죠. 복음서, 사복음서.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록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갑작스럽게 이 흐름이 약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많은 시간이 오면서 신학자들과 많은 이들이 의문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본이 맞나?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딱 이렇게 기록은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서 끝난 게 맞냐? 사실은 더 이게 마가가 기록했어야 되는데 어떤 신변의 병이라든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채 기록하지 못하고 끝난 것인가? 혹은 기록했는데 그게 분실된 것인가? 여러 가지 설들이 사실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처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마지막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 그것이 9절부터 20절까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가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들이 이렇게 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집해서 추가로 넣어서 그것이 나중에 정경으로 하나의 완성된 마가복음으로 이제 인정되었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으로서 묵상하고 같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면 이걸 끝까지 주석이 다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한 주석이 있고 어떤 주석 보면은 딱 8절에서 주석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8절에서 딱 끝나는 주석은 나는 뒤에서 후대에 의해서 이게 좀 추가된 부분은 별로 주목하지 않겠다. 딱 마가가 기록한 그대로 8절에서 끝났으면 8절에서 끝내겠다. 거기까지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주석엔 끝까지 20절까지 보게 돼.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마가복음 16장 후반부는. 그래서 이것을 대하는 성도들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8절까지만 오리지널이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뒤에 거는 편집이니까 아예 좀 가볍게 봐도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혹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9절에서 20절까지는 오리지널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부터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편집해서 완성된 마가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된 부분이 편집돼서 추가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완성짓기 위해서 후대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작업하는 가운데서 정말 다른 복음서를 고민하면서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넣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오리지널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을 모아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게 추가됐을 때 그냥 가볍게 추가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어떤 천재적인 작가나 혹은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미완으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 미술도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난 부분이 있고 영화도 마지막 부분을 찍지 못하고 감독이 죽었거나
떴던 작품도 마찬가지죠. 책을 쓰다가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사실 몇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위대했던 작가, 예술가의 그 작가 정신이라든가 그 실력에 흡입이 되지 않게끔 마무리하려고 막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실 오늘 누가 마가복음 이 후반부에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넣어야 됐을까? 그리고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단순히 마무리가 미흡하니까 그냥 단순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는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과 9절부터 20절 가운데서 저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몇 년 전에 이제 부활절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한결같았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안하라죠, 평안하냐. 만나서, 야, 너 나 골고다 끌려갈 때 어디 있었어? 그거 아니고, 나 잡히던 밤에 너 옆에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이거 좀 캐묻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고 슬퍼하고 또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하지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라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이들과 만나셨을 때의 모습은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주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꾸짖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꾸짖는 주님. 성경에서 분명히 꾸짖으사라고 오데이디센이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집어넣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꾸짖으시는 주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쓰여졌을 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 꾸짖으시니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그냥 가벼운 꾸짖음이 아닙니다. 되게 강한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제자들과 공생에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좀 나무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도 꾸짖음이 있는데 그때 사용됐던 꾸짖음의 헬라어 단어하고 다르다는 거죠.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혼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꾸짖음의 이 단어는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서 꾸짖음이 아니라 냉정하지만 단호한 꾸짖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짖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너무 꾸짖어가지고 저기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완전히 그 탁하 감정을 노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담아두지 못하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탁 내색하고 단호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꾸짖을 때가 있고, 반대 모습이 있습니다.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그냥 냉정하면서 단호한 말투 속에서 꾸짖음이 있죠. 이걸 말하니까 또 원로 사모님이 생각나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돼서 똑같이 꾸짖으실 때 한쪽은 확 불같이 하는데 한쪽은 또 어른같이 해가지고 같으면 혼나는 제가 좀 편한데, 자녀들이 편한데 양쪽이 다르면 두 번 혼나는 느낌? 하여튼 이렇게 꾸짖음이 오늘 성경에는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단호한 거.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는 이들마다 확 위로하시고 평안하라 확 그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은
그들을 너무 단호하게 꾸짖으시죠. 그럼 왜 꾸짖으셨을까? 성경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14절이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럼 주님께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완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에 분명히 설명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분명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보면은 이 추가된 이 뒤에 후반부에 보면 9절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다른 복음서의 창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봤다고 증인으로서 증언하죠.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사건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증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 너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너희와 함께 여제자로서 너희와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내가 봤다라는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못 만나거나 마리아의 증언을 못 들어서 못 믿었던 게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세한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어서 또 다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죠.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골로 가던 2 제자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좀 길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고 살아계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면서 야 당신이 따랐던 예수를 내가 본 것 같아요. 확실해요. 내가 봤어요. 이러면 못 믿을 수도 있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했고 또 함께 했던 2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을 함께 했고 그들을 잘 알죠.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와서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번째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사 그들을 꾸짖으실 때 이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번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였냐면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여들에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죄송스러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꾸짖으시는 이 장면은 적어도 요한복음 20장에서 2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면 그 첫 번째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주변에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믿지 않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역시 믿지 아니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셨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돼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모여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면, 야, 내가 그동안 시간 낭비했구나, 내가 엉뚱한 짓 했구나,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교된 행위를 했겠죠. 주님에서 등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잘못 쫓은 것 같아, 내가 누구에 홀렸는지, 내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홀려서 그런지 그동안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동안의 모습을 양해를 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겠죠.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타이틀로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죠.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족함을 지금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무려 3번의 증인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두 제자가 찾아오고 그들의 모였던 그 다락방에도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아니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갑작스러운 부활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부활이었습니다. 예언된 부활이었고 주님께서 친히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여러 증인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믿음이 없는 이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또는 믿음이 미흡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특히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종류, 어떤 성격의 믿음이었냐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들이 상식적으로, 그들이 합리적으로, 그들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음을 소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증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해돼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한계 내에서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태, 믿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믿음을 이들은 소유한 것이죠. 그건 여러분 일반인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어떤 체육관에서 어떤 5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제 5살이면 정말 이제 조만한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무료 체육관에서 헬스장에서 피트니스에서 100kg가 넘는 바벨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얘기하고 누가 증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반인들이라면 제일 먼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그 사건을 분석하죠.
그 기준과 그 한계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내가 세워놓은 그 한계와 범위와 기준 안에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믿는다는 거죠. 그럼 이 어린아이 5살짜리가 100kg를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상식으로도 5살짜리가 100kg? 과학적인 근거에도 5살 아이가 힘이 그 정도나?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못 믿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어떤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 어떤 한계 내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때 일반인들은 일단 보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는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제한된 기준 안에서 그 안에서의 믿음만 소유한 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66권을 다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내 과학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내에서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도 저도 경험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어떤 친구가 왔는데 얘기를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요 요 앞부분 말씀하신 건 믿는데요 뒷부분은 못 믿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에 자기 상식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은 그 상식과 기준을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가 허구라는 게 아니죠. 정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고 그 인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어떤 헌신적이고 모범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 좀 혁명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 그거 사건으로 사실로 역사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죽어서 부활했다라는 것 혹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역사적인 기적적인 이적을 표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불신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 넘어가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서 그 믿음을 주님이 본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살아나셨고 내가 봤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과학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들이 용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범위 내에서만 믿는 믿음. 여러분, 두 번째 꾸지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꾸지람 하신 것. 두 번째는 처음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실히 부족한 것을 꾸짖으셨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주 크게 꾸짖으신 거죠. 여러분, 완악함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활의 증인들 앞에 증거 앞에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냐면 고집스러운 거절이라고 고집스러운 거부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금 앞에 본문처럼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어요. 내가 목격했고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두 제자가 옵니다. 두 제자가 와서 내가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전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증언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 거절한다는 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허구가 돌아다니고 그것이 막 사실처럼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가짜 뉴스에 빠져버리고 중독이 되어지면 어떤 사실을 갖고 가고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돌아다녀도 쉽게 말해서 진실을 갖다 보여주고 사실을 보여주면 쉽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가짜였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지금의 심각성은 뭐냐면 가짜 뉴스에 빠져버리면 어떤 증거 어떤 사실을 갖고 와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야 사실 갖고 와도 아니야 내가 처음에 말한 그게 맞아. 뭘 갖고 와도 아니야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와도 증인이 와도 거부하려는 마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고집스럽게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잘못 선택하는 거 없어. 나는 실수라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내 말은 맞아. 왜 그런 근거가 나옵니까? 자신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맹신한 자는 자신이 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만 옳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이 막는 건 성겨나는 것이죠. 앞서 잠깐 가짜 뉴스에 중독된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자기 맹신입니다. 자기. 내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맞아라고 내가 딱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믿기 시작하면 자기 맹신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 야구해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게 틀린 거 누가 와서 틀렸다 얘기하면 틀렸나 보다 정정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그 틀린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가 믿는 것이 틀리다는 순간부터 내가 부정된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된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선택이 틀리고 내 판단이 틀리고 내 신뢰가 내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이것이 잘못된 거 정말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아를 불신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빠졌을 때 고집스럽게 예수의 발을 끝까지 부정한 것은 어느 순간 자기네들에 대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맹신이 있었겠죠. 아, 내 말이 맞고 내 선택이 맞고 내 결정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의 증언이 와도 계속 마음이 닫힌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시에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맹신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깎아내림이 있었습니다. 비교됨이 있죠. 타인보다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혼내셨을 때, 꾸짖으셨을 때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정확한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제자입니다. 11제자. 11제자면 여러분, 가룟 유다 포함했으면 12제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한 제자죠. 주님께서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도 있었고 여제자들도 많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12제자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2를 택하사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로 불리는. 근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스스로의 어떠냐, 내가 사도기 때문에 어떤 맹신,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어느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도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의 부활과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면 이 11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내 그런 믿음 없죠. 만약에 부활하시면 적어도 12제자였던 나한테 먼저 나타나셔야지.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전 솔직히 제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제가 베드로라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예수를 봤다고 했을 때 저도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냐면 정말 살아나셨다면 12제자 중에 나한테 먼저 나타나셔야지. 정말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곤란하지, 섭섭하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전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12제자가 봤을 때 자기들보다도,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자기보다도 인정받지 못한 여자 제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이렇게 고침받고, 난 그래도 귀신 들린 적도 없고 온전하게 주님을 쫓았던 난데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왔습니다. 두 제자지만 이 11제자의 마음에는 자기와 동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 둘, 주님이 설마 그들을 먼저 만나셨어? 그리고 그들과 오랜 기간 동안 걸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속에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맹신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타인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배려가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인데 결국은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가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하신 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리고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그 주제가 두 가지 주제였는데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없음을 보시고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꾸짖다는 표현이 그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 주님께서 평소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꾸짖으셨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더 단호하고 강한 꾸짖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마음의 완악함이 없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내가 내 기준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죠. 알게 모르게 나만이 맞아. 나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신앙의 본이고 내가 신앙의 덕이고 나처럼만 하면 돼. 그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기 믿음과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맹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다른 성도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랑 별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저 집사보단 나. 저 집사는 말이야.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이 사라지는 완악한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혼내기 위한 혼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겠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너무나 단순한 이유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왜 회초리를 대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자녀를 아프게 하려고? 아니죠. 혼내는 과정에, 매를 드는 과정에 아픔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공생의 기간 동안 훨씬 더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 기준으로, 내 기준 내에서의 믿음을 그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뭐였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것이죠. 마치 무엇이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을 훈련시키십니까? 40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왜 40년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모세를 원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훈련되어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를 꾸짖으신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준비됨이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놀라운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준비됨을 위해서 이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 준비됨이 무엇입니까?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태복음 28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그것을 준비된 상태의 모습이었냐?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이들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고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판단과 어떤 범위와 어떤 기준 내에서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향한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쓰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식과 판단과 과학적인 배경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상식에서 어긋나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크리스찬에게 믿음은 거꾸로입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내 기준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거 아닌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을 일상인의 믿음으로 접근을 했으니 당연히 증인이 와도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주님이 꾸짖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여서 믿어지는 그런 일반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완고함을 어떻게 꾸짖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리시는 것입니다. 부러뜨릴 때, 부서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다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하는 얘기가 그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믿겠다는 거. 왜? 나 잘났으니까. 나 능력 있으니까. 나 대단하니까 나는 나 믿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내 한계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식할 때 거꾸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제서야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려고 할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제가 뭘 부족합니다. 그게 말로만 하는 거지 내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누군가에게 막 섬기려 할 때 내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자체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까? 정말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귀족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없는 이들에게 막 베푸시면서 섬겼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섬김이란 거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원하시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을 뛰어넘는 것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길 원하시고, 내가 완악함이 부서져서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위로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을 꾸짖었던 그 마음, 그 모습, 단순히 혼내기 위한 혼냄이 아닙니다. 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는 꾸짖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혼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 이유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가끔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세요? 그냥 보여지는 시련, 힘든 그거에만 초점에 맞춰서 왜 이걸 나에게 주시는지, 왜 이걸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리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모르고, 우리 예진 예제 그리고 혼내면 아빠 엄마의 의도는 모르고 그냥 혼내는 거 그 자체가 싫어가지고 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에게 오늘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주님, 그 꾸짖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됨을 이뤄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